어떤 것에 마음이 이끌려서 주의를 기울이는 상태를 가리켜서 관심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지난 여름에 우리 교회 중학생 아이들과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출발하는 기차를 탔는데 솔직히 난감했습니다. KTX에서 저와 아이들은 모두 4명이었기 때문에 마주보는 좌석을 택해 앉았는데 아이들 3명이 모두 다 휴대폰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얘들아, 우리 서로 이름도 잘 모르니까 우리 자기소개를 좀 해보자 했더니 잠시 저를 보더니 계속 휴대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정한 목소리는 아무 힘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저 작은 휴대폰이 아이들의 마음과 주의를 모두 다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창밖에 저 구름을 봐봐. 저 마을은 너무 예쁘지 않니? 바다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되지는 않아? 이런 말들도 휴대폰과는 경쟁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참한 기분으로 전열을 가다듬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름, KTX에서의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이는 상태, 바로 이 관심이 돈이 된다는 사실을 기업가들은 정확하게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경제, 어텐션 이코노미가 탄생합니다. 인간의 관심을 희소 자원으로 보고 그 자원을 이윤 창출에 이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연히 희소 자원인 관심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됩니다. 소셜 미디어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난 10월 24일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이 메타라는 회사에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저들은 소셜 미디어 그룹인 메타가 이용자들을 장기간 붙잡아 놓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중독성이 강한 시스템을 설계해서 어린이와 청소년 이용자들의 정신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끼쳤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하나에서 일어난 이벤트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41개 주에서 각각의 연방 법원에 같은 내용으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장에는 도파민을 조종하는 추천 알고리즘 시스템을 주된 중독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각 이용자가 어떤 게시물을 읽었는지,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는지, 어떤 내용의 좋아요를 눌렀는지와 같은 데이터를 종합해서 흥미를 가실 만한 게시물을 끊임없이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중독적인 시스템은 2016년부터 도입된 무제한 스크롤 기능으로 강화됩니다. 화면을 밑으로 내리면 끝없이 새로운 흥미가 등장하는 구조로 앱을 구성하고 최대한 이 어플리케이션을 늦게 끄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또한 24시가 지나면 사라지고 마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놓치지 않고 보고 싶은 마음을 부추겨 보기도 하고, 누군가 내 글에 좋아요를 누르면 그것을 실시간 푸시 알림으로 알려주며 비정기적인 심리 보상을 주는 방식도 도박이나 슬롯 머신과 전혀 다르지 않은 중독의 방식이라고 소장에 모두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관심 경제의 구조 속에서 점점 더 좁은 나 자신에게 갇히는 신세가 된다는 데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와 연결되고 언제든지 어디로 접속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환상이
맞습니다. 정작 우리의 인터넷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기업이고, 기업은 더 많고 균형 있는 정보가 아니라 나의 욕망에 초점을 맞춘 편향된 정보와 흥미를 폭포수처럼 부어줍니다. 우리는 금세 편집된, 한정된 정보의 우주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일과 시편 126편 1절에는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처지가 쓰여 있습니다. 4절에도 포로로 사로잡힌 우리를 다시 한번 번영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보게 됩니다. 포로는 자기 영토를 빼앗긴 사람입니다. 포로는 자기 언어를 빼앗긴 사람입니다. 삶의 근간이 되는 땅, 그리고 사고의 근간이 되는 이 언어를 강탈당한 이들은 결국 생각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포로는 주어진 노역으로 하루를 점철하고 점차 시간 안에서 본향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잃고 하루하루 먹고 살 뿐입니다. 이 야만적인 포로 시대에 대한 이야기, 포로된 이들의 희망 없는 눈빛은 2023년이라는 첨단을 사는 우리와는 정말로 무관한 일일까요?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마주했던 말씀들은 상당히 파괴적이고 무서운 말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전, 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후에 이 AD 70년경의 로마의 침략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사건을 예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순간에 주후 70년에 성전이 무너질 것을 굳이 예언한다고 하기보다 지금 곁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에 동경의 대상이 된 성전, 저 우러러보고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사로잡히고 제자들이 아름다움에 매료된 성전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내 천지가 무너지는 날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지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 지금 우리가 동경하는 모든 것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지고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깨어있으라 라는 이 예수님의 외침은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모든 세상을 무너뜨리시면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한 말씀이었습니다. 깨어있으라. 지난주에 살펴본 광야에서 들어온 세례 요한의 목소리는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3장 9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심판의 날이 다가왔고 그 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외치는 세례 요한의 말은 평범한 일상에 비수를 꽂는 날카로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잘 먹고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도끼는 웬 말이며 심판은 웬 말입니까? 내가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조용히 살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오히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소리칩니다. 메타노에오.
메타는 나중에, 후회라는 뜻입니다. 노에오는 인지하다, 깨닫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깨닫게 된 그것으로 지난 삶을 아파하고 이후의 삶을 구축하고 세워가라는 촉구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향해서 도래하고 있는데 그 거대한 맥락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저 내 만족에만 취해 있는 삶에서 어서 돌이키라 라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한평생 자신을 침묵에 바친 세례 요한의 목소리는 그 당시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어떤 불안함을 느낍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세리도, 힘을 많이 가진 군인도, 두 벌 옷을 가지고 안락한 괜찮은 중산층의 삶을 살던 도시인들도 불안한 마음이 들어 결국 광야로 찾아와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대림이라는 말은 오다 라는 뜻을 가진 어드벤투스에서 유래했는데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동이 가득한 절기입니다. 한자로도 대림은 기다릴 대자에 임할 임자를 써서 그분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임하며 오시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모두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맹렬한 심판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조바심이 나고 내 삶은 괜찮은 건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도래는 불안을 초래하는 도래요, 배부른 내 삶을 자꾸 돌아보게 하는 기다림이며 이름 모를 초조함을 계속 자아내는 나타남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가장 포근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이렇게 우리의 일상과 심령을 뒤흔들며 오시려는 것입니까? 깨트리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나의 욕망과 안정과 성공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다른 소리라고는 전혀 들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을 깨트리기 위해서입니다. 거대 기업들이 주는 흥미에 중독되고 무고한 사람들이 전쟁에 죽어가도 아무런 흔들림 없이 여전히 스크롤에 몰두하고 있는 완고한 삶을 깨트리기 위해서입니다. 자본주의가 만드는 개인의 천착하는 그 삶의 균열을 내고 그 삶의 다른 소리를 듣게 하시려고, 다른 바람이 들게 하시려고 틈을 내고자 주께서 이와 같이 진동하며 오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 바로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어라. 죄를 뒤집었었던 사람에게 빛나는 관을 씌워 주어라. 상복을 입었던 몸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 주어라. 침울한 마음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라. 그들을 이름하여 정의의 느티나무 숲이라 하여라. 야훼가 자기의 자랑거리로 손수 심으신 것. 너무나도 완고해져 버린 내 몸과 마음을 슬퍼하는 사람, 내 지난 삶을 아파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돌이키려는 사람, 욕망의 전차에서 뛰어내려 자기를 부인하고 상복을 입은 채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비로소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마음, 가난해진 마음이 된 저들에게만 비로소 들려오는 한 소리 말입니다.
희망은 바로 그 어두운 밑바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이 그 밑바닥에서 주시는 희망은 기쁨이고 찬양이고 빛입니다. 순간 같고 먼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정의이신 하나님, 그분이 손수 심으신 나무와 같이 특별한 맥락을 가진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리처드 로 신부님은 건강한 종교는 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임을 알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힘과 명예와 소유의 충분한 만족을 누리는 나의 작은 삶에서 넘어 내 작은 삶이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야말로 참된 종교의 역할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여 외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기쁨, 당신만의 슬픔만으로 점철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은 더 큰 이야기, 더 큰 손길에 속해 있는 일부입니다. 부산으로 가는 그 KTX 기차에서 아이들은 정말 열심히 휴대폰을 봤습니다. 저는 마음 한켠에 좌절감이 들기도 했습니다만 기도가 절로 솟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우리의 여행은 어디로 흘러가야 하나요? 부산에 내려가서 바로 해운대로 갔습니다. 아이들 먼저 밥을 먹이고 달달한 탕후루도 하나씩 사줬습니다. 그리고 밤바다 앞에 섰습니다. 나보다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존재, 검은 밤바다가 주는 그 두려움 앞에 작아지는 나를 실감하며 서성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곁에서 아이들하고 한동안 놀았습니다. 굴러다니는 인형이 하나 있어서 그 인형을 주워서 공으로 삼아 2대2로 해변 축구를 했습니다. 이 넷이서 그려놓은 골대를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축구를 하고 공수를 전환하다 보니 금세 숨이 차오르고 땀이 흥건해져 옷이 다 흠뻑 젖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바다 곁에서 충분히 논 뒤에 우리는 숙소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다시 배가 고파진 것 같아서 야식을 사러 잠시 나갔다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현관 앞에서 문을 열려고 보는데 안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립니다. 깔깔깔깔깔깔. 저는 아이들이 제가 없이 자기들끼리만 있는데 각자 휴대폰을 하지 않고 서로 대화하며 웃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웃고 대화하는 저녁을 마치고 내친김에 조금 더 큰 세계로 몸을 담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과 둘러앉아서 시편 124편을 읽고 그 거대한 세계 앞에 머물러 봤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새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앞에서 마치 바다를 거닐듯 서성이며 묵상하는 동안 아이들은 올무에 갇힌 새의 답답한 심정을 깊이 공감하고 느끼기도 했고, 누군가는 자기 삶의 괴로웠던 순간을 회상하며 그때 내 모습이 마치 저 새의 모습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세계 앞에 모임을 마치며
한 마리의 새처럼 구원을 청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자유롭게 해주신 새와 같이 살게 해주십시오. 저는 아이들과 함께 했던 이 여행이 무척 좋았습니다. 이 여행을 하며 자기의 세계를 벗어나서 조금 더 큰 우리라는 세계 안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의 세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세계 안에 머물렀었기 때문입니다. 관심 경제의 거대한 세계가 강화하는 작은 나, small self, 거짓 자아에서 벗어나 큰 하나님 안에 있는 나, the great self, 참 자아로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을 아이들과 뒤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영적 여정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며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날마다 죽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 위에서 포로된 나, 작은 나로부터 죽고 자유로운 나, 거대한 하나님 안에서의 나로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숲가족 여러분, 대림절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며 소리칩니다. 우리의 삶이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정의는 우리 하나님의 다른 표현입니다. 느티나무는 작은 한 인생의 다른 표현입니다. 나의 인생이 바로 정의이신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시고 세우신 것임을 결코 잊지 맙시다. 내 삶은 그분의 거대한 손길 안에서 시작되었고 그분의 이야기와 무관할 수 없음 또한 잊지 맙시다. 작고 큰 우리의 하루하루 동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거대한 그분의 이야기 안에 살아가는 대림절 셋째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을 이름하여 정의의 느티나무 숲이라 하여라. 야훼가 자기의 자랑거리로 손수 심으신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나의 몇 가지 쾌락에 함몰되어 삶을 소진하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 자신에게 천착하며 거짓된 자아를 두텁게 하느라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사막같이 황량해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깨어나라, 회개하라 라는 주님의 호통 앞에 우리 삶의 균열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갈라진 틈으로 들려오는 목소리, 너희는 정의이신 하나님이 손수 심으신 나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 거대한 이야기 안에서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